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무리가 많았는가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왜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는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는 무리가 많아서 좋긴 좋아요. 그런데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는가? 무슨 생각을 갖고 찾았는가?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무리 중에 첫 번째는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찾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면하고 만족하였으니 이들은 이때부터 배고픔의 해결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복을 받을 길이 없는가 하고 기복신앙만을 구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떡을 위해서 찾았다. 떡 준다니까 다 앉혀놓고서 먹을 떡을 주는가? 그러고서 또 떡이 그냥 나오는 떡이 아니요. 그냥 기도만 하는 날이면 그냥 계속 빵이 생기고 떡이 생기고 생선이 생기고 막 그냥 막 먹을 것이 쏟아지니까 이건 마술이 아니요. 예? 마술은 그야말로다가 몇 개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고서 12 광주리 남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갈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요 표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오늘날 그런 표적이 일어난다고 그런 날이면은 5, 6,000명, 7,000명, 10,000명이 따르는 게 아니고 몇백만 명이 모여들 수도 있고 1,000만 명이 모여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5,000명에서 7,000명만 먹인데요. 다 먹일 수가 있어요. 그냥 떡을 갖다 놓고서 기도만 하고 앉아 계시면은 밑에서 막 계속 갖다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막 계속 그냥 그리고서 완전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예수님은 못 내리게 하실 것 같아요? 왜 하늘에서 내리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게 하셨을까요?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것은 예수님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안수를 해보니까요. 그냥 단에서 손만 들어도 본인들이 믿음으로 손을 대면은 치료가 돼요. 그러다 낫다고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이 나는데 왜 안수하는 능력받은 주의 종이 터치를 해서 이렇게 기도를 다 해주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받은 종을 통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치료되고 역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은 날이면은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줄 알아요. 자기의 믿음으로다, 물론 자기의 믿음으로다 저기 하지만은 그런 그 신유 집회 하기 전에는 자기가 손대고 안 해봤나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낫지도 않았거든. 그러나 어떤 그런 신유의 권능을 받은 종이 서서 기도할 적에는 벌써 그 기관을 통해서 뭔가 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꼭 자신만을 통해서 어떤 표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늘에서도 내릴 수 있어요. 그냥 쏟아져요. 그러면은 누가 기도해서 내렸는지도 몰라. 그냥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구나 그러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저 구심점이 사라져 버리고 눈에 안 보이면은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는데 그냥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여들었는데 그걸 해결받았어요. 그러니 사람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얼마나 그 고민들을 합니까? 응? 그런데 먹는 것이 해결됐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해결받을 것 같은 마음이 오는가?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첫 번째 떡 주시오 이겁니다. 그 떡 주는 것을 육신의 떡만을 위해서 찾는다고 그러는 날이면은 기복주의적 신앙이다 이거죠. 그 떡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저기가 들어요. 있어요. 재물이나 뭐 이런 거, 뭐 금이나 뭐 이런 거 세상 것에 대해서 많은 그것만을 위해서 찾는 무리가 된다면은 기복주의적 신앙이다. 두 번째는 호기심으로 찾는 무리들이 있어요. 호기심으로. 예? 우병이의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큰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냥 호기심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알고 접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예요. 결코 신앙은 호기심이나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교회 가면은 뭐 그들을 충족시켜주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소문이 나갈 때에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러나 온전한 알곡이 되겠는가? 맨 처음부터 호기심만을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온 무리들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안 일어나면 떠나갑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이며 하나님 뜻대로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은 그 어떤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찾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다가 교회를 찾아요. 이 교회가 정치적인 도구가 돼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 정치와 연결을 시켜갖고서 이거 그렇게 갖고서
하면은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신정정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고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안 들어가시죠. 그러고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당시에 세계 통일을 하시죠. 믿습니까? 그러면은 유대인의 왕국이 되고 세계는 진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만왕의 왕이시죠. 다 황제들을 무릎을 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율법주의적 신앙을 통해 갖고서 배워온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전혀 반대되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율법 복음을 받을 적에 적과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드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삼손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와 함께 일으키게 하면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싸워나가는 복음이었다고요. 싸웠다고요. 복음을 들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화가 나갖고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그거를 오히려 붙여줬어요. 그러면 칼로 치지 말으라고. 예수님이 칼로 못 칠까봐 칼로 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영의 천사를 부르려면 다 멸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도 다 멸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는 그 사랑, 그 구원, 그거를 우리는 신앙의 이 말씀을 먹으면서도 너무나 희미하게 다가옵니다. 완전히 우리의 구원과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보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 신앙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믿음의 삶,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찾는 무리가 있었는데, 주님을 찾는 무리 중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유대 나라를 속박해서 구원할 구원자로 주님을 찾는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주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구원자시지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해서 오신다고 하면 무엇하라 나사렛 예수가 되었고 무엇하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했겠습니까? 아예 그냥 유대인의 최고의 제사장의 부인의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셔갖고서
완전히 대제사장이 보호권 아래 완전히 왕이 되면 어떤 자가 건드리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의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임금님이 되시고 모든 거 하시지. 세계는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 거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계는 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참 큰 포부를 가진 위슬러 님은 요한 위슬러 님은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뛰어다녔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세계를 그때 다 뛰어다니겠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 그 복음이 전 세계로다가 뻗쳐서 전 세계의 감리교단이 다 들어가게끔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큰 일을 한 일꾼입니까? 그 다음에 썩을 떡을 찾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왜 많이 찾아왔는가? 거기에 모인 군중들 속에는 썩을 떡을 찾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썩을 떡을 찾는 무리는 예수님이 오신 원래의 목적을 모르고 썩을 떡, 자기 만족,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찾는 것이요, 자기 만족,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찾는 무리가 된다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라는 것이 대단하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물론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중심적인지 사람들이 완전히 남은 다 무시하고 자기만 하는데, 비교해보면은 알아요. 시험 쳐보면은 딱 그 평가가 나오는데도 앉으려고 그래. 분명히 거기서 지면 졌다고 그러는 것을 항복을 해야지. 그런 민족들이 있어요. 지면은 딱 무릎을 꿇고서 항복합니다. 지면은 그냥 항복을 합니다. 딱 무릎을 꿇어요. 근데 끝까지 항복을 안 하는 민족들도 있어요. 졌는데도 뒤통수에 뜯다고 계속 욕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너를 가만 안 두리라. 그러면서 졌는 걸 뭐 어떻게야. 이겨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져놓고 욕만 하면 뭐래요. 이겨야지. 비겁하게.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자기 만족. 썩을 떡에 자기 만족에 빠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 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먹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내가 주는 떡은 영생의 떡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그 떡이 바로 내 살이다. 이러니까 그 뒤에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막 다투어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제사를 먹으려고 한다고 막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는 사람들이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많이 들어서 많이들 깨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먹으려 한다고 그러니 이거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우리는 지금에 와서 계속 생명했다 없게 생명했다 그러는 말씀은 예수님 내 살을 먹어라 그러는 것이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해가 갈 수가 없죠. 응? 지구가 모든 사람들이 네모지다고 다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이 동그랗다고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비유를 들면은 그런 식이다. 모든 자들은 지구는 네모지다 그랬는데 처음으로다가 동그랗다 이런 식으로다가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다퉈가면서 막 그냥 이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이거 하면서 막 아우성이 난 거야.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마 거기에 쫓아온 사람들도 그냥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깨달지 못할 적에는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면 안 돼요. 이 지식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는 자기가 알지 못한 지식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고서 가만히 보면요 판단도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더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술이라고 그러는 것도 그림도 뭐냐면은 똑같이 이 그린다고 해서 그게 잘 그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물론 잘 그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남껏 똑같이 그리는 거는 숱한 미술대 학생들이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근데 창작을 못 해낸 거지. 막 아무렇게나 점을 찍어도 남이 하지 아니하는 어떤 점을 통해서 예술을 만들어내면은 그게 창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저기 그 실타리 그냥 돌리듯이 그렇게 저기라 갖고서 그냥 저기 페인트를 팍팍 뿌려버립니다. 그래도 그게 자기만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절대로다가 그걸 터치 못하는 저기요. 뭐가 뭔지를 알아야지. 호랭이도 그냥 똑같은 호랭이가 있지만은 전혀 다른 호랭이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더 무섭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막 저기가 나오게 살기가 나오게 그냥 독수리도 눈알이 막 진짜 튀어나오는 것 같이 그리는 날이면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똑같이 저기 그려갖고서 이게 똑같은 독수리 눈인데 눈가리가 확 튀어나오는 것 같이 그려봐봐. 그런 날이면은 그게 창작품이지. 내가 가르쳐줘도 몰라. 하나님이 뭔가 주관하시는 세계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어린애가 보는 거에 해서 아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맞춰. 예수님은 깊은 뜻을 생각하고 많이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깊은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갖고 노는가? 완전히 공을 이렇게 돌리듯이 갖고 놀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고도의 머리로다가 하는 저기를 사람의 머리로는 따라가지 못해. 근데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는 절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리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알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생명의 떡으로 됩니다. 그냥 그때서부터는 떡이 떡, 생명의 떡이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구나. 그때서부터 깨달을 때부터 다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주님께로 가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는 떡입니다. 주님께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깨달지 못한다면 그때서부터 헤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관하는 게 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엄청난 장중과 운명과 그 섭리 예정 속에서 줬으면 그대로 거기서 살다가 가야지 뭘 자기가 똑똑하다고 거기를 벗어나갖고 헤매고 돌아다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할렐루야!